얼마 전에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카톡으로 보내온 글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님께서 쓰신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또 어깨도 힘들었었노라. 눈도 피곤했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더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에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자,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아멘.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아멘. 이거 아마 여기까지가 우리 소설가의 글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준 사람이 뒤에다가 말씀을 붙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물음표. 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자,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두 눈을 갈아 끼우면 2억 원이 들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에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를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은 860만 원을 버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864만 원입니다. 예, 제가 또 이게 주산이 암산 1단이잖아요.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자, 우리들은 52억짜리의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바는 행복이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죠. 네. 행복하면 됐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이분이 보내온 거예요.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몇 가지가 이게 그분이 보내온 2년 전에 보내온 건데 이번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글을 써서 제 컬럼에다 올렸었다가 다시 이번 주에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최근 거의 한 달간을 사실은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웃을 위태롭게 할까봐 모든 준비와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과 교계를 향해 의견을 내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강력하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이제는 겸손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고유의 비범한 덕목입니다. 네. 꼭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져서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붙잡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joyful always. 이거 발음 잘해야 되는데 우리 영어 선생님,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이 가끔 체킹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발음하는 거 괜찮다고도 하시고 요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Be joyful always. 네. 자, 이게 제가 영어로 이게 동사가 먼저 나오면 저 명령형이죠, 여러분. 예. 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의 말씀. 아멘. 그것도 때를 따라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기쁨을 강요해도 되는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쁘죠. 그리고 진급했을 때, 그 다음에 전도했을 때,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참 기쁘죠. 또 스마트폰을 새로 샀을 때 안 기쁜가요? 보니까요, 결혼할 때 정말 기뻐하더군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의 얼굴을 볼 때, 야, 정말 결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굳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항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슬플 때도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슬픔도 있습니다. 슬픔은 인간적이기까지도 합니다.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인간적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 자연히 슬퍼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으로 슬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이나 애곡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은 슬퍼했습니다. 슬픔은 사람이 죽었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못 봤을 때 슬프죠. 얼마나 심령이 막히는지 옆에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목사님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점수는 안 올라가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은 자기가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진급에서 자기만 누락되었을 때 참 슬프죠. 인생의 회의가 밀려오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사명을 다했는데 공들여 섬겼던 영혼들이 공동체를 떠나갈 때 참 슬프죠. 이게 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럴 때는 슬퍼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감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슬픔의 시작을 찾아가 보면 사실상 그것은 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상실했고 은혜의 동산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권을 상실하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마구 나오는 땅을 힘써 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은 인간을 더욱 더 슬프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슬픔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슬픔의 근원을 우리 삶 속에서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사명도 회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언젠가는 죽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또 다른 아내에게 무시를 당했는데요. 항상 마음이 슬펐습니다. 남편이 분인나보다 갑절로 사랑을 해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녀는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농부입니다. 농부. 근데 농부의 기쁨은 여러분 풍성한 수확에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해에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었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사슴이 산을 뛰는 것 같은 그 3장 18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나 사슴이 그죠? 사슴이 산을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하고자 하던 일이 안 되고 망하기까지 했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기쁨에 충만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주의 종이 되어서 이런 능력을 지닌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아멘. 이제 곧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서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관에 가셔서 줄을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줄 서면 안 됩니다. 영화관에 가서 줄을 서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곧 나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겠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줄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이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기뻐하셔서 제가 이거 내가 혹시 말씀 잘못 정했나? 우리 지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으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없으면 이거 안 기쁘겠죠. 천국에 대한 갈망이 요즘과 같은 이런 시기에 갈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더 그 갈망의 도가 높아졌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근데 안 높아졌다 그러면은 something wrong. 뭐가 문제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애통과 눈물이 다 사라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그 감격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의 둘째 덕목, 성도의 둘째 덕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Pray continua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자고 싶고요. 기도 시간에 안 하던 일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기도 하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로 마지막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요. 오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거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금. 아주 이건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대로가 지금 예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힘을 얻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가운데 있었지만 적국의 궁전에 들어가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기도함으로 계시의 영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했죠.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원수들의 모함 속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오랫동안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인디안 선교사 데이빗 브레인너드, 데이빗 브레인너드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같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럴 때 정말 가만히 대부분 집에 좀 많이 계시는 분들 이 책을 한번 쭉 읽으시면 아주 참 좋습니다. 자, 데이빗 브레인너드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가 기도하러 가는 숲속에 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존 레슬리는 하루 2시간씩 기도했고 링컨 대통령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를 했다 말았다 생각난 듯 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마침내 기도 제목을 이룹니다. 뛰어난 사명인의 삶을 살며 위대한 역사 창조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겉보기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가장 느린 것 같지만 일을 가장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내면을 성장하게 하고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룹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항상 움직일 때는 너희들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능력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명령의 말씀입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예, 감사하라는 give thanks. 예, 명령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멘. 자,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일에 부딪히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도 감사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감사를 강요합니까?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당장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진정한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아멘. 감사에 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5,000명을 두고선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어요. 5,000명을 두고. 예. 가버나움과 고라시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힘써 복음을 전하신 곳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이슬진저 고라시나 바이슬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사실에 매달려서 슬퍼하기보다는 감사로 기도하셨어요. 그 뒷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또 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과 개인의 고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자, 앞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루 3번씩 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감사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감사는 겸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듯 생각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아까 우리 박완서 소설가의 그 글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수와 허물을 반복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기가 막힌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것을 말하자면 한도 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북한 땅을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예. 또한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세상 무슨 재미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예. 저만의 얘기입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찬양을 주셨고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미국 실업인이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려고 발간하고자 했습니다. 그 책 내용은 다른 말은 하나도 없고 다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100만 번 썼습니다. 100만 번. 그러나 책의 판권을 내주는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거기는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 책을 보고서는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권을 발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실업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100만 번 적은 것이었습니다. 100만 번이요. 그는 이 책을 내서 자기 친구들에게 또 여러 실업인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100만 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80세까지 산다면은 하루에 34번 감사하면 평생에 100만 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에 앞으로 40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루에 70번은 해야 100만 번의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100만 번이 아니라
1000만 번이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것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이것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모든 것에 비하면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난들, 하늘에서 예비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쁨의 일들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임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감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감사를 배우고 풍성한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문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범한 윤리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먼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는 항상 뭐도 따라온다고요? 같이 능력도 따라온다고요. 뭘 하라 그럴 때는 자원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시고, 예,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나대지 마시고요. 예, 들르지 마시고요.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만 번 혹시 못 채울 수 있더라도 좀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천국에서 저희가 누리게 될 그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